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에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고 또 내세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생이 시작되는 곳에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하겠지만 동물의 세계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은 동물과 같이 적극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 즉 소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에레미야가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하면 에레미야의 삶은 그야말로 초토화 직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초와 재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는 그 극심한 고통과 낙심 속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구약 본문 2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할 때 이 나의 기업 이것을 굿뉴스 영어 성경 바이블에 찾아보았더니 The Lord is all I h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닌 부분적인 그 어떤 고초와 재난도 절망과 낙심도 나의 전부신 주님을 희망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의 심리를 해부를 했는데 사람의 심리 구조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을 다 합쳐봐도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흥미로운 이색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희망이 사람에게 있어서 크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여성 대원들로 구성된 이 등반 대원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세계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원들 대부분은 처녀들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그 험준한 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홀몸인 처녀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등반 도중에 처녀들은 전부 낙오했습니다. 마지막 최고봉에 오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은 두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난코스라서 8시간 반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수레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체력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타고 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희망을 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어머니는 두 아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잘 있는가? 잘 놀고 있는가? 혹 아프지나 않은가? 내가 성공적으로 이 산을 정복한 후에 집에 돌아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히말라야 최고봉을 정복했노라고 말해주리라. 이렇게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의 끈이 모든 그 역경을 이기게 했고, 마침내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 감동적인 실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벤섬 감옥은 한번 투옥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은 이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면회와 그리고 편지는 6개월에 단 한 번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때렸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살던 집을 다 빼앗기고 흑인들이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 되던 해에 큰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면회 왔습니다. 그리고 큰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 뗏물이 찌들은 밑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내어서 딸에게 전해줍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한 단어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즈위. 아즈위. 아즈위는 그 나라 말로
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서 71세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만델라입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문과 치욕을 안겨주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놀라운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만델라를 가리켜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놓은 사람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그 오랜 세월을, 그 절망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아저위,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임을 오늘 신약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우스, 즉 집에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돈으로 홈, 즉 가정을 세울 수 없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물론 필요합니다. 좋은 가정의 한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다고 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정신적인 요소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순종하는 그 정신적인 요소가 잘 조화될 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 즉 정신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할 때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 본문 24절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소망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까지 나아가야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소망을 빼버리면 생활이 도무지 지탱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영혼은 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포위를 당한 군대처럼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소중한 축복인 소망을 늘
갖고 사시는 영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으로 절망에 닫힌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는 아저위, 즉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망의 시기에 희망의 씨앗을 주변에 뿌리는 절대 희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희망을 날마다 선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영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꾸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